3일 저녁 수요 영성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이 끝날 때마다 이 마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매직이냐면 우리 찬양대가 여기 있을 때는 본당이 좀 휑해 보이는데 마치 그걸로 탁 내려오면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미리암 찬양대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찬양팀으로 새로 서신 분도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직장 일로 연말에 바쁘셨는데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참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새로 오신 분 또 주변에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시다가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장성한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오늘로 사사기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도원에 대해서 다루었죠. 기도원을 지금까지 한 총 4번을 다뤘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사실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총 10번의 지금 사사기를 다루는 것 중에 무려 5번이 기도원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이 어디 나오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기도원이 나오죠. 기도원이 어디 나옵니까?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룻바알이 이 기도원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이 바알과 싸웠다라는 그런 용사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면서기도 하지만 또 그 자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죄가 장성한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드온 8장을 다루면서 기드온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엄청난 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인물로, 정말 사사기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의 상당 부분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사 기드온이었는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죠. 그래서 기드온이 뿌린 이 교만이라는 씨앗이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죄가 그야말로 장성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사사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다. 신앙의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은혜를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예서처럼 만약에 만에 하나 죄의 유산, 죄앗의 씨앗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면, 그것이 유산으로 상속이 된다면 그 불행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비멜렉은 누구냐?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아내를 여러 뒀어요. 아내를 여러 두니까 그 당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당연히 자식을 아주 많이 낳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특별히 세겜 사람이라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지역이었는데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비교적 아주 쉽게 이스라엘과 동화되었던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이죠. 아비멜렉,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죠. 이 아비멜렉이 아주 정치적 야심이 대단히 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외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 지역에 찾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 있는 그 외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니? 아니면 너희와 같은 친족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고향 사람이 와서 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낫냐? 아니면 저 외지 사람이 너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낫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고향 사람이 좋잖아요. 이왕이면 뭐 하나라도 이 친족 이렇게 좀 사람이 누구와 이렇게 가까이 뭐 하나라도 이렇게 연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와서 너희 나와 함께 나에게 힘을 보태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무에게도 소속감 없이 뭐 흔히 나는 고독한 게 좋아, 혼자 살아가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런 소속감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딘가 누군가에 함께 짝을 이루면서 소속되어서 살아가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 언니, 누나, 동생들과 함께 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세상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힘들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이 자기 소속감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년이 되고 점점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화가 되죠. 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속하는 지역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한 고향에서 자라나게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이 바로 고향이 되죠. 그리고 점점 사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다양한 그룹들이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어요. 그분은요 내 교회 친구고요. 길 가다가 누구랑 같이 갔어요. 저를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집사님 누구십니까? 제요 학교 친구예요. 세상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친구와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가 좀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른바 지연과 학연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수많은 소속감으로 우리 인간의 만남이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뭐 하나라도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좋아해요. 그럼 만약에 외국에서 요즘에는 한국이 워낙 여행들을 많이 나가서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관광지 가면 한국 사람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그 해외여행이 그렇게 자유화되지 않았을 때 한국말 딱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약수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더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형제 자매였다라고 생각한다면 타지에서 만나는 우리 고향 사람, 우리 교회 친구, 교회 성도 이런 분을 만났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의 소속이 된다.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인간적인 친분이 때로는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이 되고 이용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위 말하는 문화와 복음의 관계를 잘 정리한 이제는 고전이 된 하나의 신학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리버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Christ and Culture라는 아주 오래된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서 복음이
복음이 문화를 만날 때 벌어지는 세 가지 현상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자막에서 나오네요. 첫 번째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와 충돌하는 복음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이 조상 제사 문화와 복음이 아주 정면 충돌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버린다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던 것, 바로 문화와 대립하는 복음의 예를 지금도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문화 속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문화 속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문화에 그 문화 속에서 살아 내려오는 그 문화 모든 사람들의 양식 속에서 그냥 복음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삼켜져 버린 거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어느 날 제가 어디 가봤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앞에다가 큰 테이블에다가 돼지 머리 이렇게 갖다 놓고 향도 피워놓고 그러면서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돼지 머리가 앞에 딱 있는데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문화 속의 복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대표적인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이렇게 혼재된 모습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버가 말하는 세 번째 유혹은 뭐냐? 이 문화를 변혁하는 복음. 그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복음의 빛 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 관습들을 복음의 빛 안에서 새롭게 개혁해 내려고 하는 힘들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를 변혁하고 그 사회의 아주 잘못된 풍습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에 나오는 이야기, 그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 사사기 9장에서 벌어지는 얘기는 니버의 예, 이 세 가지 유형에 얘기한다면 어디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웠나요, 제가?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죠. 문화 속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면서 그냥 다 여기 안에서 하나님 말씀도 상관없다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 형제 친족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너희들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람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아비멜렉이 그들로부터 돈을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누구를 사느냐? 성경에 보면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박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아주 잔인하고 가치가 없는 모랄, 이 도덕관념이 없는 쉽게 말하면 깡패, 폭력배들을 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을 사서 어떻게 했는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은 다음에 그들을 한 자리에서 죽이게 합니다. 왜요? 그들을 다 죽여야지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잔인한 거죠. 여러분, 이 기드온의 70 아들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복 형제들이에요. 이복 형제들을 한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죠.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조선시대, 조선시대 왕자의 난 생각나세요? 태조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예.
이성계가 몇 번째 부인이었어요? 뭐 5번째 부인인가 5번째 부인의 셋째 아들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계도 첩이 많았는데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 세자로 책봉된 사람들을 하나 둘씩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귀양 보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도전까지 다 쳐버리고 하면서 자기가 실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 여룻바알의 아들들 다 한 군데 모아놓고 다 죽였는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 도망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담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담이 정말 구사일생으로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이 요담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불의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요담의 우화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우화로, 이런 우화다라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 또는 사물들을 의인화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걸 우화라고 하죠. 제일 유명한 우화가 그래서 이솝 우화 아닙니까? 뭐 동물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 우화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요담이 말하는 우화는 어떠한 우화였습니까? 바로 나무의 우화였다라는 거죠.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무들 가운데 의논을 해서 어느 날 나무들 가운데 우리의 왕을 뽑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나무들이 찾아간 첫 번째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청한 왕이 누구였어요? 감람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람나무가 제일 첫 번째였을까요? 이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연안을 가보면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제일 흔한 나무, 그래도 나무 중에서 제일 흔한 나무고 제일 좋은 나무가 바로 올리브 트리, 감람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올리브가 워낙 귀하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무 중에 으뜸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감람나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감람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의 대표로 당신이 감람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이렇게 나무들이 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람나무가 이런 나무들의 청을 받아들이나요? 거절하나요? 거절하죠. 뭐라고 거절합니까? 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찌 버리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찌 버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런 얼마나 멋진 나무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한다고 내가 어찌 그 위에 올라가 우쭐대겠느냐 라고 그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나무 중에 왕이라고 생각했던 감람나무에게 청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무들이 어디로 찾아갑니까? 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또 두 번째 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또 어떻게 대답하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무화과 열매, 요즘엔 이제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먹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무화과 열매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버리고 어찌 내가 나무 위에 서서, 똑같이 말하고 있죠, 우쭐대리요, 어찌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나무들의 청을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게 됩니다. 또다시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이제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가게 되죠. 13절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청했을 때 포도나무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 포도주를 우리의 물같이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똑같이 답을 하고 있죠. 내가 우쭐대리오 라고 하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이 삼고초려를 했는데 나무들이 다 거절을 하고 만 거죠. 다 거절하고 거절당하고 거절당하고 다 거절하고 나니까 남은 나무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가시나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에게 당신이 가시나무야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청하니까 가시나무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외 왕으로 삼았거늘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그들의 나무들의 청을 받아들이죠. 너희들 다 내 그늘 아래 오라라는 거죠. 여러분 요담이 말하는 이 우화의 내용, 이 가시나무 누구를 가리키고 지칭하는 거겠어요?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우화를 듣고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분명히 아비멜렉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지금 가시와 같은 자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나무 밑에서 살아가는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면서 가시나무와 같이 그를 쫓은 세겜 사람들 너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담은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비멜렉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래요. 어떻게 보면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죠. 여러분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 다 보았지 않습니까? 에봇을 크게 지어서 화려하게 입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다가 결국 시험에 든 것 아닙니까? 그 길이, 그 죄의 씨앗이 아비멜렉에게 더 커지고 확대되고 죄의 가운데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비멜렉이 이런 권력을 탐했던 인간이었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 산, 어떤 산에서 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심 산에서 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경의 대표적인 산이 두 산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산이고요. 에발산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담은 이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아비멜렉의 그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축복의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삶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모신 그러한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인데 그 축복의 산에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비멜렉이 택한 것, 그가 기초로 삼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혈연이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그의 핏줄로 그 삶의 기초를 삼고자 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삶의 기초를 삼는 인생은 그것을 탐하면 탐할수록 그것이 내 삶의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시가 된다라는 교훈이 오늘 요담의 우화 속에서 또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지연이라든지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의 관계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권력을 위해 세겜에 접근했고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계, 세겜과 아비멜렉의 이 공생 관계가 얼마 만에 깨지는지 아십니까? 3년이에요. 3년 만에 금이 갑니다. 제가 이 성경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진심, 그녀의 진심, 그 남자의 진심을 아는 시간, 여러분 얼마? 3년이면 됩니다. 30년은 필요 없어요. 3년이면 딱 알 수 있어요. 3년이 지나니까 서로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보면 22절,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악한 신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서로 동맹 관계가 깨어지고 배반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배반했는가? 아니, 저놈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다스리는가? 아비멜렉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부를 다 차지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세겜에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보초를 세우고 이른바 통행세를 걷게 했어요. 그래서 통행세를 걷어서 예전에는 아비멜렉에 바쳤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세겜 사람들이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여러분, 서로의 욕심을 채우고자 만난 관계,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요담이 예언한 것처럼 세겜에게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변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 나를 한번 이렇게 말씀에 비춰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 아닌가? 여러분,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가시나무 새인가요? 가시나무인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가시나무였어요? 가시나무 새였어요? 아무튼 가시나무가 들어가잖아요. 가까이 가려고만 하면 서로 막 더 찔러대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 힘든 사람을 품어주고 그들을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말 힘을 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성령의 열매, 정말 사랑이랑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양성, 자비, 그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비멜렉처럼 정말 가시를 찌르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기초가 아비멜렉처럼 내 욕심에, 세상적인 이 땅의 것에 내 삶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우리도 내 삶이 아비멜렉처럼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삶의 기초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셔서 정말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어 돌려보내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아비멜렉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자신이 세겜 사람과 동맹을 맺었던 똑같은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가알 사람이라는 또 다른 이방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알 사람들이 세겜과 잔치를 벌인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세겜은 누구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냐?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냐 말이냐? 세겜 사람들이 와서 아비멜렉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였다고요? 기드온, 여룻바알,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런데 나 가알이야말로, 우리 가알 사람이야말로 너와 참된 한 종족 아니냐? 우리는 다 아버지가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비멜렉, 너는 절반만 우리 동족이지만, 어머니만 우리 동족이지만, 우리 가알은 우리는 다 한 핏줄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 순수성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보다 우리가 너와 훨씬 더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제일 처음에 세겜에게 가서 그들을 꼬였던, 그들에게 청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비멜렉이 가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결말입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이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똑같은 방법으로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배반한 세겜과 싸우다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어떤 죽음을 맞게 되나? 한 여인이 성에서 던진 돌멩이에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전투에서는 이 장수들에게 전쟁에 지더라도 영예로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honorable death라고 하죠. 영예로운 죽음이에요. 장수는 반드시 전쟁터에서 비록 지더라도 적군의 장수에게 칼에 맞아 죽어야지,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럽니까? 비전투 요원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전투에 나오는 게 그 시대에는 생각이 안 됐거든요. 여성이 그것도 던진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군사에게, 야, 네 칼로 나를 찔러라. 나 이렇게 죽는 것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쪽팔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 칼로 나를 좀 찔러다오. 차라리 네 칼에 나를 죽은 것처럼 해서 내가 영예로운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해다오라고 이렇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아비멜렉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 가운데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 아닙니까? 기드온이 교만의 씨앗이 아비멜렉에게 이어지고, 아비멜렉의 죄를 결국은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워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세상의 모임으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구원과 복음과 참된 기쁨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가시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점점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쾌락과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나의 제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TIAN, 접미사가 붙어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 TIN, 작은이라는 그런 접미사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작은 예수다라는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크리스찬, 작은 예수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손가락질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무거운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기초를 아비멜렉과 같은 하나님 아닌 세상 것에 삼아 가시와 같은 존재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이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뜨거운 열망을 통해 물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